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24편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대부분은 다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신학자들은 이게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쪽으로 도읍을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을 이제 도시 그 중심 도시로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오벳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벳에돔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불렀던 그런 시가 찬송이 바로 24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사실 두 문단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니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단으로 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문단으로 보면 이 시편 24편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을 제가 좀 더 나누어서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1절, 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틀을 건설하셨다는 말인데 바다 위에 건설하시고 강 위에 건설을 하셨습니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으로 당연히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1절, 2절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3절부터 6절인데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이냐, 그 하나님을 섬길 자는 누구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3절부터 6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중심되는 것이 네 가지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손이 깨끗하다 하는 이 말은 행실이 올바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행실, 외부로 나타나는 행실만 옳은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그랬는데, 뜻을 허탄한 데 둔다 하는 이 말은 대부분 어떤 때 사용을 했는가 하면은 인간들이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뜻을 허탄한 데 두었다, 그 말은 그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뜻을 허탄한 데 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로지 그 뜻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맹세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도 혹시 하게 되면 그 맹세한 대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불이익이 오더라도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맹세를 해놓고 나서 지키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맹세를 그렇게 섣불리 할 건 아니지만은 혹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맹세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 맹세는 잘 지켜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행실도 올바르고 마음도 깨끗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이렇게 그런 사람,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창조주이시고 섭리 가운데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하나님께 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며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 교재는 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보면 7절에서 10절은 다윗이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법궤가요,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문들아 들으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께서, 만군의 왕께서, 전쟁에 능하신 신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모시고 오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요, 오베데돔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오베데돔이 있는 언약궤를 이제 메고 울러 메고 다윗성으로요, 시온성으로 모셔드리는데, 모셔올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배 옷을 입습니다.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배 에봇을 입어요. 배 에봇을 입고 나서 그 왕궁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시온성 안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와 가지고 시온성에 있는 그 문이 열릴 때 그 문을 열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을 열어라는 얘기죠. 그 문을 열면 그 언약궤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시를 지어서 찬송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다.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이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마음은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의 물건, 하나의 뭐 어떤 성막의 기구 이런 것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모시고 오는, 시온성으로 모시고 오는 다윗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이 모시고. 내가 저 하나님 여호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섭리로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 다윗의 마음은 가까이 모셔놓고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바지가 내려가는 거 이런 창피함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문들을 향해서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그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해석하기 어려워요. 영원한 문이 있을까? 영원한 문이 무엇을 말할까? 모르지만은 어쨌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7절과 8절이 한 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9절과 10절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는 그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문들로 들어가시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8절에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강한 전능자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 지금 그 문들로 들어가십니다 라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왕께서 들어가십니다. 문들이 열리십시오. 문들을 머리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뒤에 가서 10절에 가서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하고 9절의 말씀하고는 비슷한 것이고 그리고 8절의 말씀하고 10절의 말씀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한 쌍으로 그리고 9절, 10절을 한 쌍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전쟁에는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는 군사의 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더라도요. 그리고 어떤 키라든지 아니면 체구라든지 단순히 이런 것만 비교를 해봐도 여기 한편에는 다윗이 있고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있고 그 반대편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전쟁의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죠. 어떤 힘으로 나아갔는가 하면은 전쟁에 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신의 이름으로요. 만군의라 그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자, 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실 영광의 왕이 어떠신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 이길 수 있고요. 모든 군대를 당신의 능력으로 다 통솔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62페이지 위에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결국에 다른 사람의 판단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결국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이런 이제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24편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조금 유치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믿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알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과학을 공부해도, 아무리 지질학을 공부해도요, 아무리 자연 어떤 과학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그것 가지고는 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하기를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을 신뢰하십니까? 그 밑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 제목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날마다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며 그 왕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2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3번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